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평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으셨나요? 진짜 보고 싶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디트로이트 교회에서 고별 설교를 잘 마쳤습니다. 사실 성탄주일 말씀을 준비하였다가 지난 디트로이트 교회에서 했던 고별 설교 말씀을 우리 남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함께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탄주일 오늘 성가대가 찬양 너무 은혜롭게 잘 불러주셨고, 또 25일 날 성탄절날 칸타타 준비했던 말씀도 전에 들었는데 함께하지 못해 너무 아쉽고, 함께하고 싶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더 큰 은혜인 것은, 오늘 우리 성가대가 불렀던 찬양이 작년 성탄 주일날 우리 이철구 목사님께서 하셨던 본문 말씀 중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자들이 자기의 양무리를 버려두고 아기 예수께 최선을 다하여서 달려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오늘 교회 와서 성가대에 동일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찬양을 들으니까 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찬양의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20장의 말씀,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기 전에 밀레도라고 하는 에베소 근처에 있는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고, 에베소까지 가지도 못하고 에베소 교회를 섬기던 장로님들을 밀레도 항구에 초대해서 그곳에서 장로님들과 사도 바울이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장로님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문이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0장의 말씀,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수많은 설교는 믿지 않는 사람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했던 모든 설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였는데, 유일하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20장의 바울의 고별 설교만큼은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던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잖아요. 뭐가 궁금할까요?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해했는가? 그것이 사도행전,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아니하지만 20장 18절 말씀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장로님, 진짜 오랜만이라고. 저도 2주 만에 만났을 때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데, 하물며 그 오랜 시간 떨어져 있다가 참으로 오랜만에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그 장로님들에게 장로님도 잘 지내셨냐고 하고 나서 이제 바울이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그 설교의 시작은, 제가, 장로님은 아시죠? 목사님 저 아시죠? 제가 에베소에 처음 온 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했는지, 첫날부터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장로님들 알고 계시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과거 있는 사람이구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사도 바울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
있으십니까? 과거. 뭔가 숨기고 싶은 과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바울처럼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과거가 될 수도 있고요. 저도 이제 디트로이트 교회에서 사역을 8년을 정리하는 가운데서 한 달 됐나? 한 달 전에 한 통의 이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메일은 제가 저한테 보내온 이메일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 이메일 계정이 해킹을 당해서 해커가 제 계정으로 메일을 보내왔어요. 메일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나는 해커입니다.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당신이 핸드폰과 컴퓨터에서 했던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접속했는지, 무엇을 봤는지, 누구와 대화를 나누었는지, 심지어는 성인물을 보고 있는 저의 얼굴이 캡처된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서 나 참 어처구니가 없네. 참, 왜 이런 메일을 보내오나? 라고 생각했다가 한순간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내가 6개월 동안 내가 뭘 봤었지? 내가 누구랑 어떤 대화를 했었지? 6개월의 시간이 하나부터 10개까지 머릿속에 지나가는 거예요. 혹여라도 디트로이트 교회 성도님들이 그걸 봤을 때 덕이 안 될까 봐. 그러면서 메일의 내용은 나는 당신 핸드폰의 모든 연락처를 가지고 있고 SNS 친구들의 모든 연락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입금하지 않으면은 나는 이 이메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겠다라는 그 협박 메일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디트로이트 교회보다 그 메일을 받았을 때 남풀교회 성도님들이 권태웅 목사가 유튜브 이런 거 봐? 이런 사람들과 이런 대화를 나눠? 혹여라도 덕이 안 될까 봐 머릿속에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제가 해커한테 다시 메일을 보냈습니다. 정말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보냈는데 그 이메일 계정이 제 계정이다 보니까 저한테 리턴 메일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메일은 가지 아니하였지만, 그런데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면서 그 해커의 얼굴도 알 수 없는 해커의 메일 한 통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 메일을 보면서 2024년 올 한 해 하나님께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했던 모든 말들과 모든 행동들, 누구를 만났는지, 우리가 어디에 접속했었는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진데, 그런 생각하니까 한없이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이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죄송하고 송구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 전 말씀 묵상하면서 바울 부럽다. 나의 지나온 모든 시간을 다른 사람 앞에서 조금도 가감 없이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는 과거가 있습니다. 내 과거를 아시잖아요. 장로님 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자신의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그렇다면은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앞 본문 사도행전 20장 19절로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에베소에서 했던 모든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19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주옥 같아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장로님, 저 에베소에 온 첫날부터 정말 눈물로 같이 사역한 거 아시죠? 정말로 힘들었을 때 해드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서
단지 곁에 가서 손 한번 잡아드린 것. 장로님, 우리 그때 진짜 힘들었잖아요. 우리 진짜 어려웠잖아요. 진짜 어려울 때 손잡아드린 것. 우리로 말하면은 진짜 아플 때에 문자 하나 보내드리고 가서 손잡아드리고 같이 기도해드리고, 우리 교회에 큰 슬픔이 찾아왔을 때 버틸 수 없었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권사님 계셔서, 집사님 계셔서, 우리 장로님이 계셔서, 우리 목사님 계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20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유익한 것은 가감없이 가르치고 전하였다라고. 열심히 성경 공부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쉼 없이, 멈춤 없이, 원고에는 없지만 지난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에 김학선 목사님과 우리 윤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참 쉽지 않은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멈춤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하셨구나. 바울은 이야기해요. 저는 거리낌 없이 가감 없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오직 성령에 매여 있습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성가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에 매여서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벌어질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연약해서 걱정과 근심과 고민과 아파하며 어려워하는 이유는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답답해하고, 그래서 초조해하고, 그래서 가슴 쳐가면서 기도해도 불안하고, 예배 시간은 평안하게 앉아있지만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집에 운전하고 돌아가는 그 순간 한숨부터 나오고, 잘 때 잠을 자고 싶지만 잠이 오지 않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눈 뜨고 싶지 않다. 미래에 벌어지고 일어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설레임을 가지고 살아가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2016년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처음 사역 올 때, 디트로이트 교회 올 때 비행기 안에서 썼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글을 남깁니다. 한 사람 교회에서 지난 12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새로운 임지인 미국 디트로이트 감리교회를 향해 가는 지금의 마음, 걱정과 근심보다는 기대와 설레임, 그리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고 나서도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걱정과 근심도 있었고요. 불안 초조함도 있었고요. 남풀교회 와서 장로님께 동일한 걸 질문하시더라고요. 동일하게 말씀드렸어요. 두렵습니다.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매여 있기에 괜찮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괜찮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바울이 그래요.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성령에 매여 있어서 괜찮습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결박과 환난이 내 앞에 기다린다. 결박과 환난하니까 제가 한국에서 2016년에서 넘어오기 직전에 미국에서 사역하던 목사님이 제가 한국교회 사역할 때 선임 부목사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앉혀두시고 우리 권 목사님 미국 가신다고요? 하면서 제가 미국 이민교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겠다고. 이민교회 성도들은 다 늑대고 일입니다. 목회자 잡아먹으려고 혈안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순진하고 순박한 권 목사님 가면 잡혀먹힐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오신 선임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묵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깊이 묵상했어요. 정말 깊이 묵상했어요. 내 마음의 묵상이 그때 연락되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결박과 혼란으로 들렸지만 성령에 매여 있기에 성령께서 가라 했기에 그래서 와서 8년 동안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곳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고, 제가 남풀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은 그 사랑의 빛 위에서 이제 그 사랑을 전하고 나뉘어 드리는 거예요. 사실 결박과 혼란의 소리는 너무나 수시로 다가와요. 그저께였죠. 그저께 이 플로리다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과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권 목사님, 제가 남풀교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세요. 남풀교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가도 뭘 해도 안 되세요. 현상 유지하시면 목사님 땡큐예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전화 끊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전화 끊자마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 목사님이 악한 영이 아니라 걱정해 주실 거면은 금식하며 기도해 주셔야죠. 사람들은 팔짱 끼고 지켜볼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거예요, 남풀교회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고, 사람들은 팔짱 끼고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길 원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잘하나 못하나를 보지만 하나님께서 자녀 되면 뭡니까? 자녀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이고요. 성령에 매여 있기에 저는 이곳이 꽉 찰 뿐만이 아니라 저는 플로리다 전 미국을 움직이는 교회가 우리 남풀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지켜보지만 잘하나 못하나, 못해도 자녀고요, 잘해도 자녀인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결박과 혼란의 소리를 제가 또한 어제 금요일 날 그 목사의 말씀을 묵상했으면은 뭘 해도 안 된다고? 어쩐지 분위기가 하지만 그런 결박과 혼란의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건 나의 선택이에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성령의 소리로 물러갈지어다. 오직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주하고 계시기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가시기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태초에 말씀에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에 그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살아가며 쓰임 받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곳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는 교회가 남풀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설교인데 부응하고 있네요. 감사해요. 저는 왜요? 우리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고 있기에. 말씀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이야기해요. 성령께서 결박과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나는 달려갑니다.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는 달려갑니다. 이 고백이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서 했던 고백이기도 해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달려가노라. 그거 아십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서 나는 오늘도 달려가노라, 이 고백을 어디서 했습니까? 감옥 안에서 인생 노년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기 직전 숨을 헐떡헐떡 거리는 감옥 안에 있는 노 신사가 했던 고백이에요. 일평생 달려올 만큼 달려왔기 때문에 그만해도 괜찮아요. 바울이 그만 달려간다 해도 그한테 손가락질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달려가고 싶어도 달려갈 데도 없어요. 앞뒤 좌우 사방팔방이 꽉 막혀있는 감옥 안에 있어요. 외롭고 고독한 자리이고요. 혼자 있는 자리예요. 근데 바울은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노라. 자기 마음속에 자기 선언, 자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달려가노라. 자기 선언, 자기 선포하면은 다윗도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거 다윗이 누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윗한테 들으라고 한 얘기도 아니에요. 다윗 스스로 자기 선포, 자기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불안해하고 왜 낙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서 그를 여전히 찬송하니라. 소망하며 찬양하며 소망하며 찬양하며 바울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서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설렁설렁 달리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설교서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자들이 양무리를 버려두고 낙이 예수께 달려갈 때에 이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던 그 목자들의 심정처럼 바울이 나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서 마치 사냥개가 사냥감을 낚아채듯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 멈춤 없이 달려가는 것.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이제 그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노신사가 감옥 안에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했던 마지막 고백,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서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나는 달려가노라. 그런데 24절 앞에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나는 달려가노라. 무엇입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림이 은혜고 앞을 향해서 달려감이 은혜입니다. 사실 바울이 뒤에 있는 것, 그가 이루었던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가 개척한 교회가 몇 개고, 그가 전도한 사람들이 몇 명이고, 그가 디모데와 디도처럼 영적으로 그를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고, 그것을 잊어버림이 은혜입니다. 그 이전에는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사도성을 공격하고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쓴뿌리,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평가, 손가락질,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개척했던 교회들도 잊어버리고 자신의 추종자들도 잊어버리고 말씀 묵상하면서 바울은 과거의 영광에 매여 있지 않구나. 우리 남부 플로리다 감리교회도
과거에 찬란했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참 좋았었다. 그때 참 너무 좋았었다. 단지 그것이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저는 그것이 오늘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갑절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거예요. 성령에 매여 있기에 우리는 단지 과거에 좋은 것은 계승되고 발전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다음 세대까지 계승되어야 돼요. 그런데 단지 과거에 발목 잡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오늘 달려가야 되는 거고 내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열심히 나 예전에 많이 했었었는데가 아니라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서울의 사랑의 교회를 섬기셨던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사명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신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가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사명자입니까? 나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나누면서 바울은 장로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표대를 향하여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는 이제 달려갑니다.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고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2025년 내일의 시간과 순간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결박과 환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주님께서 먼저가 계시기에 괜찮습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있기에 나는 괜찮습니다. 그러기에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오늘 구자윤 장로님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선교사입니까? 가 계신 분들이 선교사입니까? 아니죠. 내가 직장 선교사고 가정 선교사고 학원 선교사고 그렇다면 선교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선교사답게 말하고 선교사답게 행동하고 선교사답게 참고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이 사람들은 왜 돈만 밝히고 먹을 것만 밝히지? 마음에 안 드네? 자기 따르는 몇 명의 사람들한테만 선교한다? 선교사입니까? 아니에요. 구분 없고 나님 없이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참고 인내하고 가정에서 사랑을 베풀고 전하고 참고 인내하고 직장에서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참고 인내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나눠주고 그게 사명자입니다. 그게 사명자예요. 어떤 대단한 것을 가서 주고 나누어줘서가 아니라 나에 있는 마음, 주님 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예배 직전에 김분웅 장로님하고 문자를 나눴습니다. 장로님, 오늘 예배 실시간 송출될 거고요. 같이 예배 드려요, 장로님. 장로님께서 먼저 연락 주셨어요. 오늘 예배 같이 드리겠다고. 방송실에 가가지고 한 번 더 실시간 송출되는 거 맞죠? 한 번 더 확인하고. 누군가는 이 성탄 주일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예배 드리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께 우리가 사명자가 되어서 달려가는 거예요. 문자로, 전화로, 때로는 음식을 만들어서 집 앞에 놔두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디트로이트 교회에서 원 없이 달렸고, 이제 남부 플로리다 교회에서 원 없이 달려가기 원합니다. 고 목사님 혼자 열심히 달리는 모습 내가 한번 잘 지켜봐야지가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내가 성령에 매여 있기에 내가 동행하는 거예요. 종은 부족하지만 성령에 매여 있는 성도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기에, 우리 목사님이 계시기에 저는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주변에 집사님이 계시기에, 권사님이 계시고, 우리 목사님 계시기에 저는 괜찮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결박과 환란이 내 앞에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서 괴로울 때 주님 한번 바라보고, 힘들 때에 주님 한번 찬양하고, 다윗이 했던 그 고백,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2025년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찬양하자. 저는 이것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이요, 삶이요, 간증과 고백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표대가 흔들림 없도록 주님 나의 시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명자로 달려가는 나의 발걸음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말의 이 고백이 오늘 거룩된 주일 나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달려갈 길을 허락해 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나에게 사명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부 플로리다 감리교회 사명자로 보내실 돌dom시게 하심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5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내일과 시간과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에 매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이 감사합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가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달려온 인생 살았다면은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사명자로서 주신 사명 위에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성령의 매는 줄로 단단히 묶어주시고 성령에 매여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에 매여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도 육신의 아픔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장로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함께 찾아가셔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덮어주시사 깨끗한 치유와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